어서 오시게. 오늘따라 산세가 험하고 바람끝이 아주 매섭구먼. 자네 올라오면서 혹시 이상한 소리를 듣지는 않았나? 낯익은 누군가가 자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는 소리 말일세. 그 부름에 대답하지 않고 무사히 여기까지 온 걸 보니 운이 아주 좋았구먼. 만약 뒤를 돌아보았더라면 자네는 지금 내 앞에 앉아있지 못했을 걸세. 오늘은 저 깊은 산속 호랑이의 노예가 되어버린 슬픈 영혼들, 창귀에 대한 기록을 들려주려 하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산을 넘을 때마다 가슴에 새겼던 엄중한 경고였다 하네. 조선시대의 산은 호랑이의 세상이었지. 불행히도 호랑이에게 목숨을 잃은 자들은 곧바로 저승으로 가지 못했다네. 그 영혼이 호랑이의 턱 밑에 매여 평생 그 수발을 들어야 했는데 이를 바로 창귀라고 불렀지. 아차, 그리고 옛 조선에서는 호랑이를 상군이라고 불렀다네. 상군은 산의 임금 또는 산의 왕이라는 뜻으로 주로 호랑이를 가리키는 말이었지. 창귀는 호랑이가 사냥할 대상을 미리 찾아내 길을 안내하고 사냥감이 눈치채지 못하게 홀리는 역할을 한다고 하지. 박지원의 호질이라는 문헌에 따르면 창귀는 자신이 성불하여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가족이나 가장 친한 벗을 호랑이에게 바쳐야만 했지. 그 얼마나 비극적이고 잔인한 운명인가. 어느 마을에 호랑이에게 아들을 잃은 슬픈 어머니가 있었다네. 아들을 잃은 지 3, 7일이 되던 밤 뒷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지. 어머니, 저예요. 산속이 너무 춥고 배가 고파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어르신, 저희 아들이 살아 돌아왔나 봅니다. 어서 문을 열지요. 안 되네. 대답하지 말게. 자네 아들은 이미 상구님께 가질 않았나? 저건 아들의 목소리를 빌린 장귀일세. 대답하는 순간 자네도 상구님의 먹잇감이 되고 말 거야. 어머니, 왜 대답이 없으세요? 저기 무서운 눈이 저를 노려보고 있어요. 빨리 어머니. 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리며 입을 틀어막았지. 잠시 후 문 밖에서는 사람의 발소리가 아닌 짐승의 묵직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꺼억하는 기괴한 트림 소리만 남고 정적이 찾아왔다네. 창귀는 그렇게 자신의 어머니마저 사지로 끌어들이려 했던 게지. 그럼 이 영악하고 슬픈 귀신을 어떻게 막았냐고? 창귀는 특이하게도 신맛을 무척 좋아했다네. 그래서 산길을 갈 때는 주머니에 신매실을 가득 담아갔지. 창귀 이놈, 내 입을 부를 시간에 이 매실이나 먹고 떨어지거라. 창귀가 매실의 신맛에 정신이 팔린 사이 나그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왔다네. 또한 마을 어귀에는 창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뾰족한 가시나무를 세워두기도 했지. 귀신조차 그 날카로운 가시 앞에서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으니까. 창귀가 가장 잔인해지는 순간은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호랑이에게 바쳐야 할 때라네. 혼례를 앞두고 상군에게 변을 당한 어느 신랑의 이야기를 들어보게나. 서방님, 어찌 그리 허망하게 가셨소? 나는 어찌하고. 임자, 나요. 나 여기 왔어. 이 목소리는 서방님? 정말 서방님이십니까? 산에서 길을 잃었을 뿐이었소. 너무 춥고 배가 고파 기운이 없으니 문 좀 열고 나를 좀 안아주구려. 하지만 상구님께 가신 분은 절대 돌아보지도 대답하지도 말라고 들었는걸요. 임자! 내가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데 그깟 헛소문을 믿는단 말이오. 어서 문을 열어. 호랑이가 내 뒤에 있단 말이오. 신부가 공포에 질려 문고리를 잡는 순간 담장 너머로 호랑이의 거대한 노란 눈이 번뜩이는 걸 보았다네. 창귀는 죽어서도 연인의 손을 잡아 지옥으로 끌고 가려 했던 게지. 창귀는 절대로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네. 반드시 자네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빌리지. 지금 들려줄 얘기는 옛 기록에 전해지는 어느 선비의 기이한 경험담일세. 이놈의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구나. 길을 잃었어. 여보게,
김서방, 나 여기 있네. 등불을 켜두었으니 이쪽으로 오게나. 오, 이 목소리는 지난달에 상군에게 목숨을 잃었다던 이 서방 아닌가? 자네 살아있었는가? 무슨 소린가? 나는 죽지 않았네. 어서 이 등불을 따라오게. 조금만 더 오면 마을이라네. 그런데 자네 등불의 빛깔이 왜 그리 푸른가? 그리고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구먼. 닥치고 어서 오게. 내가 살려면 자네가 와야 한단 말이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내 손을 잡으시게. 비가 홀린 듯 손을 뻗으려던 찰나 발밑에 돌을 떨어뜨려 보았지. 그런데 돌은 한참이 지나도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네. 친구가 가리킨 등불의 끝은 마을이 아니라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였던 게야. 창귀는 자신이 성불하기 위해 평생을 함께한 친구의 목소리로 지옥의 문턱까지 유인했던 것이지. 이야기가 길었구먼. 밤이 깊었으니 오늘은 이만 쉬게나. 자네, 혹시 오늘 밤 누군가 방 밖에서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거든? 그 목소리가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창귀는 지금도 상군과 함께 자네의 가장 약한 마음을 노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다음에도 기이한 이야기와 따뜻한 화로가 그립거든 언제든 이 욕의 주막을 찾아주시게나. 이야기 값은 잊지 않고 다시 찾아주겠다는 구독과 재미있었다는 좋아요 한 번이면 족하다네. 자, 그럼 이만 불을 끄고 편히 쉬시게. 밖에는 상구님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고 말일세.